날씨가 지난주에는 비가 왔고요. 또 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에도 지진은 계속해서 일어났지만은 벌써 올해만 7.0이 넘는 지진이 6번 전 세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는 지진의 횟수, 그리고 또한 강도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지진 4.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건물의 CCTV가 녹화된 것들을 돌려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CCTV 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 나기 몇 분 전에 이 강아지가 황급히 막 곳을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분 후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개는 벌써 지진을 간파한 거죠. 그리고는 도망간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런 징후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둔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가 들통이 나서 고소가 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요, 그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아침 신문을 보니까 과관입니다. 뭐냐면은 그날 저녁부터 전국의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약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겁니다. 어느 나이트클럽에는 간통죄 폐지의 기념으로 축배를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놓고 죄를 짓는 것으로 이제 거듭난 것입니다. 자기를 감옥에 넣는 것, 이것을 무서워하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취하는 것은 되게 무서워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17절까지는 서론이다 보면은 18절부터 본론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면은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까지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눴죠? 우리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18절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진노하시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노하시는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거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진노하신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에서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만들었잖아요. 지옥과 천국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연옥을 만들었습니다. 연옥을 만들어 가지고 가볍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연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연옥에 간 영혼들이 일정한 고통을 겪으면 이들이 다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이 연옥입니다. 또 그 외에 다른 얘기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질을 바친다든지 착하게 산다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 놓더라도 진짜 지옥 갈 사람에게만 가게 하지 웬만한 사람은 다 천국 가게 한다. 이게 가톨릭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진노라는 말을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에 생기는 불쾌하고 강한 적대 감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에 불쾌한 감정이 하나님 생기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이렇게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진노라는 말을 표현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헬라어 원어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진노라는 말은 오르게라는 뜻입니다. 오르게가 뭘까요? 악에 대한 거룩한 반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것에 대한 거룩한 반응. 자, 이게 우리 한국 성경에서 무엇을 넣을까 고민하다가 제일 좋은 말이 진노다라고 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진노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말고는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되는 내용으로 진노라고 넣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진노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반응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이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몸을 성결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까이 한다든지 죄인이 눈에 보이면은 자동적으로 그 거룩하심에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데리고 도착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실 때 놀라운 광경이 연출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었고 번개와 천둥을 치고 연기가 피가 오르고 그리고 시뻘건 불덩이가 치솟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뒤에 보니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진동했다.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떨었어요. 벌벌벌 떨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러 내려올 때 이렇게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뵐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떡이나무 앞에서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사명을 받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가 자신이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크게 진노하신 것이 두 번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입니다. 전부 다 악이 관영을 했습니다. 악이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속성의 거룩하심이 그들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룩하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첫째 알아야 됩니다. 왜? 거룩한 성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느냐?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사랑의 원인이거든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를 다 덮어주고 뭔가를 많은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제일 많이 한 백성이 있습니다. 블레셋도 아니요. 그리고 아수르도 아니요. 바벨론도 아니요. 그들이 가장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징계를 했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왜요? 그 징계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일면 그리고 사랑의 일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기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때문이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때문이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죄를 자꾸 범하는 것들을 하면서 뭐 내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뭐 내 잘못된 것이 있나라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만 보면은 너무 화가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만 없으면은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유난히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해요.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나는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지. 완전히 얼마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를 보여주는데 그 진리를 밟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땠을까요? 우리도 이런 사람에 속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보다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 그 내용들이 19절부터 25절까지 나와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불경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아세비아라고 합니다. 아세비아. 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높은 왕이나 임금 앞에 가면은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서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공손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존경스러운 사람 앞에 가면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불경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불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는 26절부터 32절까지 제목들이 쭉 나오는데 이웃을 공격하는 죄입니다. 이웃을 공격하는 도덕적인 죄, 이기적인 죄입니다. 자기 중심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웃을 해하는 악한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죄.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해놓고 술만 마시면은 부인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공격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실까요? 시편 7편 11절의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은 어려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죄를 미워하시는데, 죄를 거부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은 쉴 새 없이 우리의 삶에는 늘 나쁜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너가 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분의 진노가 이제 없어지는 날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던져 넣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철 모르는 손자가 기호해주는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늘어듯이 하나님을 버릇없이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며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됨을 알지 못하며 섬기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악한 자들이 그러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한 자들이 형통하잖아요. 아니, 날마다 불의와 경건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면은, 그럼 지금 사회에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옆집 사람인데 교회는 잘 안 다니는데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다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수십만 수백만의 무고한 피를 흘리고, 그런데 자기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80이 넘도록 장수하면서 즐겁게 살아간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그들을 치실 텐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다른 이유가 있음을 여기서 밝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데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진노하심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자,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이 앞에 있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내버려 둔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26절에도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24절 말씀만 볼까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 미국에 지금 이상한 교단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이냐면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한국에도 지금 동성애자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 목사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캐나다 같은 경우도 동성애 찬성 교단과 반대 교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동성애가 맞다. 우리 받아들여야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이제 모임을 가진다고 갔는데, 목사님 오고 사모님이 왔는데 사부님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남자가 온 거예요. 우리 사모라고 하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사람은 이 남자와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 안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막 마음대로 즐기고 잘 되고 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대고 야, 잘 된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 잘 되네 봐라. 맞지? 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일을 해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그냥 엑셀 받는 것처럼 잘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자유고 형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입시를 앞둔 고3 아들이 이제 공부가 지겨워서 집을 나가서 탈선을 합니다. 부모가 몇 번 얘기합니다. 야, 너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그리고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근데 호통을 쳤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부모님 화가 납니다. 너 마음대로 살. 너 마음대로 살아. 라고 딱 한마디 하고는 그다음부터 연락을 끊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버려 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화가 극도로 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너 알았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것을 호통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호통쳤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쟤들한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도 담배 피워. 알았어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버려 둔다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당장 이 사람을 때리고 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방치가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실패하는 고통을 받았을 때만 아 그렇구나. 실패하는 고통이 아닌 성공하는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제재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군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때려주십시오. 저의 잘못된 모습들을 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는 두 번째 방법은 계속 쌓아놓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뒤에 보세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어느 시점 가면은 모아두어서 마치 댐 속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물이 가득 찬 다음에 수문을 여는 것처럼 이렇게 무서운 힘으로 쏟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에버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저 근래 갔다 온 건 아니고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 수영장 가보셨습니까? 에버랜드 수영장에 가보면은 아주 그 중앙에 보면은 대형 물통이 있어요. 이 대형 물통을 매달아 놨어요. 근데 거기서 물이 조금씩 흐르거든요. 이게 물이 다 차면은 아이들이 우르르 옵니다. 왠지 아시죠? 이 물을 받으려고. 막 물벼락을 맞는 게 너무 좋으니까, 와! 하거든요. 조금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언제쯤 다 차지? 다 차면 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 이렇다는 겁니다.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은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사는 인생하고 내 사는 인생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그래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자식이 부모를 그냥 뼈를 때리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다는 것을 알죠. 세 번째는요. 가만히 덮어주는 겁니다. 2장 16절 말씀, 2장 16절 말씀. 우리 2장 16절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폭로하지 않고 숨겨두셨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들고 가서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면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
제가 많기 때문에 빨리 교회 와야 돼요. 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 가면 제가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을 푸시고 쌓아두시도 않으시고 어떻게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도 않으시고 지금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벌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냥 드러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하시는갑다.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갑다. 아닙니다.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로부터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 없이 잘 된다. 예수 없이 마냥 행복하다. 남 몰래 나쁜 짓 하는데도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세상 것으로 자꾸 채워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켰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으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그 느낌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까지 왔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체크하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기다리지 마옵소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하나님 나를 꾸짖어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집도 잘 살고 가족들도 다 건강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요, 대학교, 대학원 잘 다니고 있고요. 어떤 애들은 삼성에 취직하고요. 남편도 건강하고요. 야, 진짜 잘 됩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음을 고백하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짓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정말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잘못된 복을 가지고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눈물 흘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보는 인식을 바꾸십시오. 행복을 보는 인식을 바꾸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귀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덮어주실 때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나오셔서 그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